4월 21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구리에 관한 개구리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단순히 이제 개구리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일강에서부터 하수에서부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일강을 숭배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재앙에서 개구리 또한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헤켓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여신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개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먼저는 젖줄이었고 생명줄이었는데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재앙은 풍요와 다산에 상징하는 이 개구리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저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와 다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풍요와 다산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방 신이 내려주는 풍요와 다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풍요롭고 또 우리가 잘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것이 내가 우상을 숭배했더니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점을 받는데 그것이 나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다산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개구리 재앙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이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똑같이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마술사들은 돌아가도록 못합니다. 똑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처럼 똑같이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도록 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돌려보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다시 이 재앙도 만들어내시고 이 재앙도 끝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치질이 지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려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재앙이 닥칠 때 단순히 그냥 이게 생겼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이 재앙이 끝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